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모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며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서로 무난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통로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그 마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운 지 안에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영상, 예수 하나님의 영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그날을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화해케 해.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심 선포하네. 그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 하늘과 온 땅에 아름다운 주 아래서 회복되어 우리를 초대하네.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세상의 권세와 세상 어떤 유혹에도 주의 교회 나를 보게 되리.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하늘과 땅이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신 선포하네. 그의 이름은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온 땅 만물의 주인 되신, 온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 보혈이 만물을 하늘과 땅과 함께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 노래하네. 그 행하신 선포하네. 그 이름이 영원하며 만물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명방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와 주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단절케 하는 모든 악한 마귀원수의 괴계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 이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옷감 내게 없어도 깨뜨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난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있으시니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새벽 예배인데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참 캐릭터도 저렇게 희한한 캐릭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배다른 형제들이 위에 다 꼬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나 자기 개성이 뚜렷하면 야곱이 자기를 아버지가 초대한다고 채색 옷 혼자 지어준다고 해서 색깔 있는 옷 빼입고 이렇게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그렇게 다른 형제들한테 직접적으로 당신들 단이 나한테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법이 참 놀라웠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은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통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요셉의 신분이나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것도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또 팔려가서 또 한 집에 종으로 머물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까지 가는 그러한 인생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넘었습니다. 그 형통은 나중에 가서 인생을 지나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길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삶의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하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주님 옆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또렷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이 한 주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였고 정말로 연약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뚜렷한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정욕과 일신의 자랑을 위하여 살 때도 많이 있었고 내 아중심의 생각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표정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막힌 담을 허시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는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퍼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오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으로 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용납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아멘 우리 나는 믿네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저 망망대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그 위를 걸어서 오게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복된 예배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의리니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의 뜨가 당하며 내 힘만 의지할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징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같이 사무엘상 11장 1절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크고 작은 결단들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 부각되는 그러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결정장애, 햄릿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쓴 유명한 우리 희곡 햄릿에 보면 햄릿이 마지막 때 그런 유명한 말을 하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을 빗대서 결정장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고 죽는 것은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결단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너무나 귀해서 그걸 갖다 결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지 그걸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모자이크하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찾는데 이것저것 어릴 때부터 어느 유치원 다녀야 되느냐, 무슨 취미를 하게 하고 뭐를 특기를 레슨을 하느냐 이런 거 생각하다가 보면 이미 자녀들은 다 성장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시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대리만족의 그런 대상이 되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하거나 또한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찾고 선택하는 것에 대부분 골몰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걸 갖추신 분입니다.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한 부모님도 있으셨고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밑바탕을 준비했던 분입니다. 그 부모님은 자식 자랑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막상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 이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와서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많았는데 정작 자신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매치가 안 됩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니다 그만두고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인생이 40대 초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에 무엇인지 생각하고 확신을 갖기도 전에 바로 자기의 인생이 이제 황금 같은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0대 이후에는 실직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일을 하기에는 자신의 프로필이 너무 좋고요. 또 근사해 보이고 높은 기준을 가진 그런 직업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열정도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늙은 부모님께 부담만 주는 아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하나를 고르려고 해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 블로그에서 본 김치찌개 판입니다. 보면 김치찌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 김치찌개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순두부, 어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얹는 김치찌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느라고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사리는 무엇을 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리였고 나중에 수정과 먹을래 스케 먹을래까지 서비스로 주니까 너무나 헷갈려서 고민하다가 시간 다 허비한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도 고르려면 이처럼 망설여집니다. 그 종류가 너무 많아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 식사를 할 기회도 날아가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주인에게 그 식당에서 제일 잘 팔리는 김치찌개 메뉴가 뭔지 물어보고 그거 시키면 됩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이미 많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앞선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될지 다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을 위하여 살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했다고 사무엘상 9장을 우리 나눌 때 이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 너에게 응하면 기회를 따라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스바에 따로 모였는데 거기서 제비뽑기에서 또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사인 있고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 확실히 받고 거기다 예언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까지 선택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이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를 온전한 왕으로 따르거나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암몬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워낙 그 세력이 강하여 이 암몬 나하스 하면은 다들 떨고 막 이럴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여러 다른 서적들을 보면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쳐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먼저 기습을 해서 한 7천여 명 정도 오른쪽 눈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머지 세력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피신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도 이 나하스 암몬왕 하면은 두렵고 떨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워본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 백기투항하겠습니다. 그러니 약속만 해 살려만 준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모두의 오른쪽 눈을 뽑지 아니하면 약속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투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국력이나 군대 이 힘이나 상대가 됩니까? 아닌데도 러시아가 겉으로 너 쳐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근처에 가서 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쳐들어간 겁니다. 하물며 지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적하는 이 상황에서 암몬 왕이 얼마나 그 세력이 위풍당당했으면 이스라엘에게 아예 대놓고 너희 눈 한쪽씩 빼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결정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 전에 이러는 사람은 멍청합니다. 아니라면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엄청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몬 군대의 이러한 모욕 앞에서 정말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말이 고작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전령을 보내볼 테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너는 지금 바로 가야 돼.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끝나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고 교만했냐면 그래 한번 찾아봐. 우리랑 대적할 사람이 있나? 니넨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렇게 일주일 말미를 준 것으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신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전령을 보내고 있는 이 야베스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길리앗 지역에 이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베냐민 사람들이 다 이 전쟁에서 패해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결혼할 부인조차 없을 때 처녀들을 어디서 구해다가 이들에게 줬냐면 오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데려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동맹체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쭉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울이 있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원통하고 슬프겠습니까? 자기 혈족들이 죽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에게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이 상황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감동을 받아서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의 모욕은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노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그 격분 때문에 그 사울에겐 기회를 따라 일할 가장 큰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각을 뜬 소 조각을 보내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같이 다 달려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달려나온 사람들을 배색해서 점검해 보니까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30만이고 유다가 3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군대죠. 근데 이전에 490년 전에 그때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애굽을 떠났을 때 그때 군대 수를 계수한 것들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거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90년 지난 후에 그만큼
이 힘이 쇠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거침이 없습니다. 사울은 전열을 정비하고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결단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에 거기서부터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길르앗까지 하루 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적진으로 3대로 나눠서 적진 중앙을 돌파해서 그들을 쳤습니다. 새벽이란 말은 보통 새벽 2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스 군대가 다 자고 있을 때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2명도 함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하도록 승리를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니까 사울에게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내셔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느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울의 이 면모를 보면 대단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승리하신 날이다. 누구도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대인배라기보다는 먼저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얼마나 그 원한과 분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감히 나를 모욕해? 사람들 앞에서 비웃어? 이 기회에 처치하는 거 왕으로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런 대단한 대승을 거뒀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이것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사용하시는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슬럼프가 좀 있었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또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내가 왜 정상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하지 못할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이 마음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너는 너에게 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니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가졌던 그런 환상들을 저한테 쫙 보여주셨습니다. 옛날에 내가 꿈꾸던 것, 그리고 내가 인도에 가서 처음에 가서 아이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예수 전하고 막 이랬던 게 막, 근데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히스패닉이든 뭐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제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제일 좀 이렇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많이 활동량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의 뭐 제 생각에 8시간 일하면서 10초도 그냥 그 자리에 있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이 며칠 지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자꾸 분명히 마리아나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보고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자기들 카톨릭이래. 그래서 마리아와 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난 지저스 나다. 그러면서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데 뭐 많은 것들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이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제가 하는 일들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붙으면서 저한테 얘기를 시작했어요. 너는 결혼했니? 그러면 뭐 하니? 내가 제 손주 사진도 보여주면 그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즐거워 보이지.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야. 근데 즐거운 게 너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어떤 한국 분도 계시는데 굉장히 예전엔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저보러 하는 말이 힘들어서 요즘 교회를 못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선택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삶의 청사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다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십시오. 결단하며 살지 선택하며 사는 사람 한사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넘기는 거 주님 붙들고 결단할 때만 이 살아나가기 가능한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다고 선택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달에 추계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래 선교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한 달 이상을 갖다가 할까 말까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울도 사인을 주시는데 저도 사인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인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이 작은 선교, 세밀한 선교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선교를 봐도 대단히 선교도 없고 제도화된 선교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보따리도 들고 가지 마라 그러고 신도 여벌로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거부하면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무슨 여러 가지 제도의 선교가 있고 문학이 있고 무슨 철학이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한 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는 뭔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 하려면요, 저는 저 힘으로 못해요. 그리고 제가 주제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도 마이크로 선교니까, 마이크로 미션이니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알지만 큰 교회 설득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 설득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세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세 교회에 같이 하자 그래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세 교회 전부 다 오케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의 강사를 초대할 건데 이분들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근처에 큰 대형 교회 몇몇 저희가 관계 있는 교회들에서 커다란 선교 컨퍼런스도 열고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사무총장, 미주 세계 한인 선교사의 사무총장, 선교사 지원재단 사무총장. 여러분, 이름만 대도요, 이게 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만 연결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세 분 다 우리 세미나에 직간접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준비하기로 한 번도 거부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군데 한 번에 모이는가.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제가 세 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분을 제가 기도하는데 세 분을 허락하시고 세 분이 올 수 있는 여건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직 답답하면 기도원보다 한 번 더 땡깡을 부르겠어요. 2번 시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3명한테 얘기했는데 2분은 직접 항공 티켓 다 끊어서 오겠다 그러고, 한 분은 거기에서 말씀 주제 준비해가지고 방송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제가 부탁드린데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후원하실 만한 분 리스트 작성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항공권 비용 필요한데 우리가 뭘 합니까? 다른 교회 그거 하자 그러면, 나누자 그러면 절대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해야겠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3분한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2분한테 얘기하고 마지막 한 분 토요일 날 얘기했습니다. 3분 다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걸 결단하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사울이요, 처음 사울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시간도 뭐 지체하고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음날 구원이 있으리라 미리 선포하고 나아간,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안쪽으로 보면요 더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가뜩이나 없는 교세가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뒤로 놓고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엇이든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도로 우리가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우리가 계획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포럼 겸 부흥 집회를 합니다. 또 요번에 부흥 강사로 오시는 분은요,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도 한 번에 오케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게 웬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렇게 이 일을 이룬다는 거, 연말에 한다는 거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한 그러한 시련이 정말 커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 시대 때 암몬 왕 나하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만큼 더 하겠습니까? 오늘 너의 오른 눈을 빼버리든지 죽든지 하라고 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좋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포럼과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의 이 시간들을 나에게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결코 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광대한 광야 같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닷물이 갈라지든지 그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내 이름으로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니. 나의 사랑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허망된 것처럼 생각되는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그 무서운 암몬 나하스 군대를 향해서 돌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돌격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이 험난한 시대, 선교가 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열심으로 기도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바닷물이 갈려지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위를 걷게 하시든지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 고백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주님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청사진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